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는데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주 안에서 행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부끄러우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바울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칭찬을 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모범적으로 잘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굳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지금 온 지역에 이 교회의 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골로새서를 읽어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임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저희들에게 전하는 이 모습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옥중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에바브를 통해서 들었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었는데요, 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각종 이단 사상들의 위험이 그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의 혼돈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가치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불분명해지면서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의 그 의견들이 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렇게 오해하는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더라도요, 그 시대도 이런 불신과 또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알고 가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뭐로 가도 한양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의 뜻은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도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믿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결국 구원을 얻게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다원주의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항상 배격하며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편협하게 예수만 고집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해해주고 똑같이 다 서로 좋은 것인데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때서 너희들은 왜 예수만 고집하냐라고 날마다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길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만이 그 길이 참 길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인류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따라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단은 다른 하나님을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서 각각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유전을 따르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전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유대 전통을 따르고 그 유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 안에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영적 체험이나 환상을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꼭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조금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박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작은 텃밭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처음에 작은 모종들을 어느 분께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종을 이제 조금 더 자라게 한 이후에 밭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모종들이 새로운 밭 속에 자신의 뿌리를 잘 뻗은 것들은 아주 잘 자랐지만 뿌리를 바르게 뻗지 못한 다른 작물들은 해가 뜨거움으로 인해서 또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땅에 자신의 뿌리를 잘 뻗고 수분을 잘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잘 성장할 수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식물들도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은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뿌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영양분도 충분히 빨아들여야 하고 물도 흡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덩치를 그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에 아주 굳건하게 뻗어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있어도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무가 만약에 모래 위에 심겨지게 되면요, 너무나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심어져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 너무나도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심어야 저희들도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거듭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로 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상급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고 먹고 일하고 오고 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안에서 하라라는 말씀이죠. 들판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것은 잡초가 됩니다. 그러나 정원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정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 속으로 뻗어지게 되면 우리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심으시고 주님께 향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은요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무가 잘 성장하고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분이 있는 땅, 또 물이 가까이 있는 그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크게 자라는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진리 하나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움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뻗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요, 우리 스스로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무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를 누군가가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옆에서 세워줘야 아주 강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돌봐주어야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돌봄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뿌리를 보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라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성실하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하는 교훈은 바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라는 의미이고요. 굳게 서서라는 말은 든든하게 붙잡아서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훈받은 대로 굳게 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듣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모범적인 가정을 뽑으라고 하면 고넬료의 가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를 또 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너무나도 사모했던 이 말씀을 들을 때 혼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하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는요,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고넬료가 그 말씀 듣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정말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는 이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기를 사모했던 이 마음과 또 복음을 들을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들으려고 했던 이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고넬료 가정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저희들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떨어지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님들도 성경 안에서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갔던 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무분별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함으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넘치게 할수록 주 안에 사는 복된 삶과 굳건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은 더욱 많은 풍요의 삶을 성취하게 하고 또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현세적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감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오늘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오늘 저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또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정말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를 그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서 주 안에서 행함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동기와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신, 또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이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곤고한 삶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았을 때 이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만큼 감사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감사의 표현과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넘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넘치는 감사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이유와 그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찬양이 넘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삶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귀중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넘치는 감사로 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비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졌다, 감사가 줄어들었다, 감사가 멈춰졌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그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주님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심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삶의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분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셔서 정말 샌안토니오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